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은 지금 괜찮은가? 나의 미래는 정말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늘 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집요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괜찮은 것인가? 20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도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유동성의 시대, 유동성의 현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고 늘 물 흐르듯이 흐르고 굳어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다. 어저께 철석같이 믿던 진리가 오늘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고, 오늘 확신하는 것이 내일은 편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유동성의 시대, 유동성의 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일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확실한 것을 갈망하게 된다. 확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감을 팔겠다는 그런 그 사람들이 넘칩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개발 서적들,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이런 류의 책들. 어떤 정치 지도자는 나를 따르면 다시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어떤 사람은 명상과 마음가짐을 잘 챙기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충고들이 덤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충고들, 그런 모든 처방들의 공통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능력이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우리 밖에서 이미 완성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에서 우리의 미래의 확실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이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합니다. 아니, 기독교의 믿음을 재정의해요. 말하자면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가능성, 내 꿈을 믿어라. 디즈니 영화, 소위 말하는 그 테드 강연, TED 강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바시 강연,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 가능성, 힘, 능력, 자기 신뢰, 이것을 끄집어내려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신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그 안에서 믿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그 안에서 믿는다는 이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이것으로는 되지 않아. 이것은 여기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밖에 있는 다른 분께 온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믿으라는 그 표현의 그 의미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팔에 온몸을 그냥 맡기는 것, 기대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나는 충분히 믿는 건가? 나의 믿음은 정말 강한가?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구원이 없는 건가? 이것은 정직한 질문이고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 안에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이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능력, 가능성, 이걸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한다고 여전히 내가 제대로 지금 온전히 붙들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 근거가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손을 아그리지고 하는 그 믿음의 세기, 믿음의 강약에 있지 않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믿음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대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 약한 밧줄이라 할지라도 그 밧줄이 견고한 기둥에 묶여 있으면 그 밧줄이 지금 절벽에 매달리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밧줄이라 할지라도 그냥 쑥 빼면 쑥 빠지는 모래에 박혀있는 기둥에 묶여있는 밧줄이라면 결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강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얼마나 막 이빨을 막 갈면서 믿음의 강함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최고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요즘에 도장 찍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요즘엔 다 사인으로 하잖아요. 옛날 서양에서는 사인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사인이 없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도장만 뺐으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치시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러는 표현이 현대인들은 조금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의 그 지중해 세계,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즉각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장, seal, 도장을 찍었다. 인장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왕이나 귀족이 반지에다가 자기 인장, 도장을 딱 새기잖아요. 반지의 제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에다가 인장, 도장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어느 것이든 찍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에 찍으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어떤 짐승에 찍으면 짐승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심지어 사람에게 지금 노예에게 지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인장이라는 것은 소유권. 에베소 항구에서 고대 세계 에베소 항구에서 거래되는 한국에 거래되는 모든 그 상품 물건들 거기 뭐 곡식을 담는 포대자루, 뭐 목재 이런 게 다 전부 다 도장이 인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품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장의 그 의미는 이게 진품이라는 보증입니다. 진품이라는 보증. 공문서나 법적인 계약서, 귀한 물품에 찍힌 인장, 도장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품, 정품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인장이 없이는, 도장이 없이는 어떤 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인장의 그 의미는 보호입니다. 프로텍션, 보호.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그 시신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때 빌라도가 무덤을 돌로 막고 그다음 뭘 했습니까? 빌라도의 도장을 찍었어요. 인장을 찍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손대지 마라. 이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즉 고대 세대의 인장의 의미는 소유권 그리고 진품임을 보증하는 것 그리고 책임진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품 내 자녀다, 진짜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어떤 내면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서, 계약서에 쓰고 다 도장 찍죠. 그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은 내 어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능력, 감정, 느낌, 기분,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은 찍혔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인장이 우리에게 찍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오늘 기분이나 어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효력이 있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4절에서 더 놀라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증.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비즈니스 용어에서 나왔어요. 비즈니스 상업 용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좀 해석을 하자면 계약금, 보증금, 착수금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라본이라는 것은 약속을 실질적으로 다 완성하겠다는 실물 선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금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선택이 아닙니다. 그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일부예요. 실제 일부가 되어서 미리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완전히 치르겠다는 법적, 실질적 보증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약금을 냈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 있지만 이 계약금을 낸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의 알아본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나중에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로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 천국의 실제를 그 영광의 맛을, 그 사랑과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의로움의 실제를 지금 이 땅의 성령의 알아봄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증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서 미리 지금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느끼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고조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알아본 계약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보증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증했다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 이 성령의 인치심, 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나머지를 편안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자체가 이미 실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도 결국은 사망 권세를 넘어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알아본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알아본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죄악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진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합시다. 자유죠. 그리고 나서 빚은 갚았지만 아무것도 내게는 없어요. 근데 내가 살 집까지 계약금까지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집 권리를 가지게 돼요.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값, 이 세상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영생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금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증이 있기 전에 대가를 이미 치러야 돼요. 성령의 선물이 있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치르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가능성, 능력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걸 끄집어내봐야 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거 거기에 있고요. 그 완성된 사역 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한다. 성령의 인치심, 이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거의 근거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진리가 우리 일상에 와 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판에 아주 취약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이렇게 비난해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그 말을 곰씹으면서 잠을 못 자. 너무 막 슬프고 억울하고 막, 예? 그러죠?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하면 막 온전히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직장에 승진해서 누락이 되면, 혹은 어떤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면, 혹은 실수하면, 그냥 내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 열거한 그런 것들이 내 인장 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잘 행하는가, 잘 사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장 반지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무너지는 날 우리의 존재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인치심에 두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진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너를 보장해, 너를 보호해,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죠. 이 성령의 인치심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실수,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인정과 성취와 실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할 만큼 자존심이 세다거나 그것을 무시할 만큼 네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훨씬 압도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업앤다운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해고됐다고 합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다는들 내 존재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근본은 직장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있는 것에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보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세상의 성공과 실패, 어떤 실수, 사람들의 평판, 여기에서 이런 영역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약속의 영역 위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13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쓴 이유는 우리가 다 열심히 막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을 막 끌어내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어야만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그게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렇게 위해서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아라본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계약금으로 실제 실물, 실제 현찰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 지금 현재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라본을 우리에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아라본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는데 그 14, 15, 16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중점을 둬서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인 것은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실 거고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내게 들은 바, 내가 이미 말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말했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그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시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한 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문을 나서면 여전히 세상은 유동적일 것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굳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의 현재적 보증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의 내일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나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